안녕하십니까? 늦은 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루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의인들의 절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아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내 개인의 절규이며 내 입에서 가끔씩 이런 한탄이 나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규는 성경에서 의인들은 계속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악인들은 번영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삶에 저주가 임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정말 가장 센 저주를 받아서 욥 자신뿐만 아니라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큰 충격에 빠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악인들이 오히려 더 번영하고 죽지도 않고 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복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한 백성들이 더 부강해지고 번영하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쪼그라들고 더 핍절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순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또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악인들은 계속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더러는 오히려 더 번영하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받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떳떳하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립되고 더 외롭고 더 궁핍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야? 과연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 다루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왜 많은 경우에 악인이 번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의로운 사람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가? 악이 활개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멀리 계시거나 심지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자, 이 부분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초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재림은 하실까? 그냥 이 상태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조롱하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누리고 최대한 소유해야 될 텐데
오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질문이나 더 일반적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악과 그 편만함을 과소평가하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악은 매우 나쁜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을 미워하신다. 자, 이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해 때문에 악을 더 선택하고 악을 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여서 우리가 결국 그 죄와 의 사이에서 또 선과 악의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사단 쪽으로 세상 쪽으로 죄악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타협하기 시작해서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악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며 결국에는 굉장히 큰 책임과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분의 재림이 더디고 그분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갖게 될 승리와 그 삶의 축복과 또 우리의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곧 임할 텐데 이제 와서 잘 버텨왔던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또 세상 죄와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왕 지금까지 버틴 것 더 버텨야 되고 더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더욱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은 매우 나쁜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을 이제 와서 선택하고 이제 와서 이 악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악과 불의에 대하여 성경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 오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거룩한 탄식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쾌락을 즐기지 않고 사는 것이 억울하게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또 바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의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축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질의 축복이 있고 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축복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덤의 축복입니다. 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메인 요리를 시키면 사이드 메뉴라는 게 덤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마트에서 우리가 메인 상품을 뭔가 좋은 상품 하나 사면 거기에 서비스로 뭘 줍니까? 덤으로 이 추가적으로 주는 서비스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 1+1이라고 하기도 하고 2+1이라고 하기도 하죠.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거. 또 좋은 뭐 예를 들면 냉장고를 샀다 혹은 좋은 세탁기를 샀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 가게에서 덤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뭐 세제를 준다거나 뭐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질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덤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의 축복은 뭐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본질의 축복입니다. 말씀, 믿음, 선한 품성 이런 것들이 본질들입니다. 본질의 축복이죠. 내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참된 축복과 행복, 그 본질의 기쁨을 더 지속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게 되냐면 덤의 축복을 주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건강, 영생 이런 것들이 그 본질의 복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속시키기 위한 복이 바로 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섬김의 삶, 이타적인 사랑, 나눔, 봉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잖아요. 본질의 축복이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유지시키라고 뭘 주시는 거냐면 물질의 축복을 주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더 많은 축복을 나누게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 속에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본질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질의 저주가 있고 본질의 저주가 있고 덤의 저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이건 본질의 저주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고
이제 이건 본질의 저주죠. 본질의 저주. 자, 이것은 행복한가요? 불행한 삶인가요? 당연히 불행한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불행한 삶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덤의 저주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 또 부와 명예가 아니라 완전히 패가 망신시키고 가난과 또 온갖 삶의 위기와 고난을 계속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뭘 끊어내는 거냐면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저주, 그 이기적 또 욕심에서 오는 여러 악에 대한 그 불행을, 악의 불행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덤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본질의 복을 선택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덤이죠. 덤의 복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의 의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내가 솔로몬에게 복을 쏟아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부도 주실 것이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명예와 권력과 또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약속 아닙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면,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의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 말을 청종하지 않고 이 명령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즉 악을 선택하면, 즉 본질의 저주를 선택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또 너희의 자녀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의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본질의 저주를 선택한 악인들이지 오히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질의 저주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따라 들어온 건 덤의 저주가 아니라 덤의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번영을 누리거나, 또 심지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잘되고 더 번영하고 더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반대로 분명히 본질의 축복을 선택했는데 그에게 따라온 것은 뭐냐면 덤의 저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존재죠. 욥.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바로 거기서 보여지는 오해와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언제까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우리 의인들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의 문제는 오늘날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 예수께서도 고통당하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예수님도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됐을 때에는 철저하게 심판과 저주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본질의 저주를 선택한 사람들, 즉 예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고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유익들마저도 그들에게는 사실 저주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욥은 어땠습니까? 욥이 비록 본질의 축복을 선택하여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처음에는 덤의 축복 속에 살았죠. 근데 그 덤의 축복이 사라지고 덤의 저주가 임했을 때에 욥은 끝까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임했던 덤의 저주가 다시 덤의 축복으로 교체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덤의 저주든 덤의 축복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 덤으로 찾아오는 것들은 때때로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덤의 저주를 의인들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덤의 축복을 의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만약에 일확천금이 갑자기 주어지고 내가 평생 누리지 못했던 여러 세속적 가치들이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볼 때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을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유혹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성공을 하거나 또 갑자기 뭔가 세속적 물질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본질의 축복을 소유했는데 덤의 축복이 찾아왔을 때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덤의 축복에 심취되어서 중독되어서 거기에 더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본질의 축복을 버려버리고 본질의 저주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본질의 축복을 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덤의 축복을 주심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 덤의 축복에 취해버려서
뭘 놓쳤습니까? 본질의 축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다행히 솔로몬이 나중에는 본질의 축복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덤의 축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시 현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까? 이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본질의 저주를 선택한 악인들이 덤의 저주가 아니라 덤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그것이 결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악인들은 더 멸망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멸망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악인들에게 축복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악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 타락함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악인들이 더 부와 명예를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세상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근데 그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었을 경우에는 더 악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날 이 범죄의 깊이가 더 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더 살만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다 보니까 점점 더 타락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질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덤의 축복을 주어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온 세상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을, 또한 율법이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린 상태에서 복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악인들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 앞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질의 축복을 선택한 의인들에게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본질만 붙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결국에는 욥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복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지금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리고 사단과 그 세력들은 멸망을 받아도 싸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의 인내를 보여줬던 의인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아도 합당하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그 절정을, 그 적나라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버티셔야 되고 끝까지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본질,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본질을 붙잡기만 한다면 욥처럼 내 삶에 찾아온 덤의 저주는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릴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덤의 축복,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여러 삶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살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본질의 축복이 있고 본질의 저주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선택한 것을 결코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이 다 덤의 축복이거나 덤의 저주일진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연기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또 삶의 저주스러운 것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만 있다면 속히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품성과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본질의 축복, 본질의 저주, 덤의 축복, 덤의 저주. 이 상관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내가 먼저 본질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또한 그것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덤의 축복과 덤의 저주 이 두 가지의 교차적으로 찾아오는 이 흐름을 내가 잘 간파하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가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또한 충분히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